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본문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앞부분은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장과 11장 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셔서 전도 활동을 하시고 그 보고를 들으시고 또 제자들과 휴식과 쉼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그 상황이 오늘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뛰어서 가시기도 했고 걸어서 예수님이 가실 곳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저녁 저물 때라고 합니다. 오후 3시 혹은 그 노을이 지기 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쯤일 것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잠자리를 마련할까 생각한 끝에 이제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뭐죠? 북미 정상회담이었을 것 같아요. 아쉽게 좀 잘 안 됐지만 북미 정상회담, 또 뭐죠?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여러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큰 뉴스였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배불리 먹었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자에 의해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중요한 기사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성경의 기록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천 명을 먹일 때에 필요한 음식을 2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환영했다,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지만 막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고 말하고, 또 마가복음에는 100명씩 무리 짓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가지고 온, 그리고 그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드린 그것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12바구니가 가득할 정도로 음식이 넉넉했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또 기근과 배고픔이 있었을 그 상황을 아시고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팔이 품삯이면 여러분 일당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한 8만 원 잡았어요. 전 8만 원. 8만 원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2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천 명이니까 노인과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뺀 인원이라고 하면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만 명을 저녁 식사로 8,000원 정도 잡으면 얼마쯤 될까요? 2만 명을 8,000원으로 식사 대접을 하면 여러분 한 1억 6천만 원 정도의 그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부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200g 정도의 식사를 먹는다고 한다면 한 4톤 정도의 부피가 된다, 무게가. 그리고 이 4톤을 트럭으로 환산하면 트럭 4대 이상의 그 분량이 5,000명 혹은 2만 명이 먹을 그러한 음식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도 증거했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제가 본 것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잔디 위에 앉아서 여유롭게 말씀을 들을 시간의 환경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늘을 5천 명이 다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제자들의 제안처럼 무리들을 좀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제안을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음식이 있는 줄을 알았을 것이고요, 대충 요새같이 그렇게 핸드백이 백이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무엇을 갖고 왔는지를 아마 예수님도 아셨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서 제자들이 50명, 100명 정도 앉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처럼 앉은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2명 정도에 차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5,000명으로 기준했을 때 잠실 주경기장 7배의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실 주경기장 7배의 면적에서 앉아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베풀 음식이 너무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600만 원 혹은 1억 6천만 원의 그 어마어마한 음식 분량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잠실 주경기장 7배의 면적의 사람들을 분산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음식 이전에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들 가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엔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그 즈음이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과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한 그러한 여러 신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그 보고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기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나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 개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학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개학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을 교수님들도 참석하시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활발하게 교수님들도 질문을 하고 학생들도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사회복지학 교수인데 그분은 후에 인제대학 총장도 하셨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신 이윤구 교수님이세요. 그 이윤구 박사님께서 빈곤과의 전쟁,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 노 교수님이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유엔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의 아동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그 작은 돈,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 노 교수가 눈물 지으시면서 빈곤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2007년판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을 예전에 읽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보면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시력을 상실하고 있대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북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15세 미만의 아동의 37%가 심각한 만성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유하는 그 어머니들의 30%가 영양 실조로 빈혈 증세를 보이니까 아이들에게 줄 젖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나눔의 문제, 구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비단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2019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맡겨 주셨다고 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속 고민해요. 영이신 주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막 받았다고 해요. 은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이건 은혜가 아니죠. 내 감정에 그러한 기복의 정도 아닐까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해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축복 기도하시고 그 음식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음식이 뻥 튀겨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것을 주님이 축복 기도하셨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전심으로 드린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그 5천 명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가지고 왔을까요? 제자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드린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드린 음식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회복받기 위해서 걸어서도 왔지만 뛰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먼저 가셨어요.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신의 내어줌이나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늘 받고 듣고 얻어지는 것, 그것에 익숙했어요. 제자들 또한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선생님 이 정도 되면 다 돌려보내도 당신 충분히 역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한 주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요, 주는 사람은 항상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20년 이상 다니고 30년 이상 다니셨고 그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하산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산하십시오. 영이신 주님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은 것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께 모이고 말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훈련을 받았어요. 특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니신 분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경복교회 3년 이상 다녔다. 예, 별로 여기 다 안 다니셨나요? 예, 안 되실 거예요 정말? 3년 이상 다니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 경복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저는 고민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내 천냥 이 이자를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단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더 섬겨주고 나누어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다 못해, 어려워. 그거 누가 몰라? 그 현실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경복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할 것을 기대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운동선수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로 참여하셔야지 뒤에서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 보세요. 정말 참여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리라고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딱 보니까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산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라.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는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이 굶주림의 문제에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희망은 서서히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공공의식. 따라해 볼까요? 공공의식. 여러분의 의식이 좀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화된 의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충분히 식량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거.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인권과 또 어떤 생활권이 보장되는 거. 기아로 죽는다면 이건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누고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무리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고 남이 알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복교회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말로만 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정말 저 사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자라고 하는구나, 정말 말씀을 정말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 오병이어가 그냥 5천 명을 먹이는 그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경복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은 나랑 관계없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 내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다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이 외로움은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15가지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하루에 인간의 건강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비만도 운동 부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병은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외롭잖아요. 저는 외로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안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외로운 분이신가요? 예, 여러분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외롭지 않냐는 거죠.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교감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이 나누어질 때 우리의 몸에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즐거운 감정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외로움을 예방하려면 결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대끼면서 더불어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함께 나눌 때 기쁨,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또한 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쁨과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이 외로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경복교회 우리의 현실이 석자예요. 여기에서 더 사랑을 나누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나누고 여기서 충만한 에너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신교동, 이 서울, 저 농어촌, 저 세계에 점점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먼 곳 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 경복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기쁨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경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곳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경험케 하시고 함께 씨름하고 씨름해서 나눈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빈들과 같은 경복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